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아멘.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함을 성전 제단 옆에 두고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모두 그곳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은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은을 계수하고 그것을 성전 수리를 맡은 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특히 성전 수리를 위하여 모은 기금은 오직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게 했고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은이 모였을 때 계산하던 자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같이 하게 했죠. 그리고 오직 성전 수리에만 은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성전 기구 만드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성전 수리를 지시했을 때 그 재정이 투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전 기구 만드는 곳에 재정이 너무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이나 성전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같이 계산하게 한 거죠. 또한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재정을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한 사람이 재정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재정은 사용하려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모금한 돈은 성전 수리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도 지출하려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재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전적으로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책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데 일단 책임자에게 임금을 주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면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일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다 맡긴 거죠. 우리들도 때로는 믿고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일을 맡기고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산하다 보면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날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친구 누구를 만났는지, 돈은 어디에다 썼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항심만 커져가죠.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녀를 믿지 못해서 통금 시간이 있고 핸드폰을 감시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더 멀어질 뿐이죠. 믿고 맡길 때에는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원래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렸다는 거죠.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까지 본문만 하더라도 선한 왕 요아스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람이 쳐들어오자 선조들의 모든 성물과 자기의 성물과 심지어 성전 곳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요아스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요아스 왕이 아닌 거죠. 요아스 왕이 변질됐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미혹했습니다.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요아스 왕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죠. 그러나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는 요아스 왕과 사촌지간입니다. 특히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아니면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돌로 쳐 죽인 거죠. 참으로 악한 요아스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입니다. 그 후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을 줘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의 그 요아스가 아닙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신하들을 곁에 두지 말아야 했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나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암살당해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도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믿음과 성품이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아스 왕처럼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 왕의 신하들처럼 이방 신과 우상을 권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험담과 미움과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요아스 왕처럼 변질되게 됩니다.
복은 항상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을 만날 때는 복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 곁의 사람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곁에 요아스 왕의 신하와 같은 자들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주로 듣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아스 왕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